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기도는 어쩌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예수 이름으로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결될 가능성은 1%도 없어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구멍을 뚫고 기도로 폭약을 장전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산이 폭파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사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심은 후 6년이 돼야만 사과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사과를 심은 후 기다리는 6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를 심고 왜 사과를 얻지 못하느냐 하면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심은 지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4년, 5년 만에 기다려도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과나무를 뽑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훈련되지 않아서 실적내고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100m 달리기 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기었고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조금 하다가 실정이 나고 또 계속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지치거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갈 때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무너지고 폭파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폭파되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너지고 폭파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 바로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방향은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떠다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향연. 제사를 드릴 때에 나는 향기로운 냄새지 않습니까? 즉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려가는 향연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즉 눈에 보이는 향의 연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 장면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땅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재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력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한 사귐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충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문, 휘장이 안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를 해서 기도의 연기가 꽉 차야 휘장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사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기도에 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족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소란스럽게 여러 번 치는 것인데, 즉 힘든 내 문제, 우리 식구들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천천히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다급하게 소리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낙심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기도의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심을 나는 믿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 지금 상황이 바뀌리라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불신앙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미리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세상 사람 다 믿어도 그 사람은 안 믿을 거요, 안 될 거다고,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결코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끝까지 믿는 것이고, 끝까지 바라는 것이고, 끝까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는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응답한다는 희망을 나는 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내 알량한 부정적인 생각을 포기해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내 견과 생각으로 안 된다는 알량한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여건이 어떠든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